샬롬, 주의 복된 날 사랑하는 교우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설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변혁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이 속한 책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말년을 포함해서 400여 년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다루는 책이죠. 다윗 왕은 자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이 다 됐음을 느끼면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간곡한 당부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주께서 지시한 길을 따라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걸어가거라. 그리하면 너와 자손과 나라가 형통할 거다.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지만 이런 유언에도 불구하고요, 우상숭배로 인해 결국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유다, 북왕국 두 나라로 나뉘게 되죠. 열왕기 이 책 이름 그대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교차하면서 왕들의 기록이 쭉 나열되는데요. 보시면 그래도 남유다에는요, 더러 다윗이 남긴 당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만을 진실히 섬기는 다윗의 길로 행한 선한 왕도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20명의 왕 모두가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맙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악한 왕으로 기록된 오늘 본문과 연관된 왕이 있죠. 그는 아합 왕입니다. 그가 이렇게 혹평을 받게 된 실은 그 배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정략 결혼으로 아합의 아내가 돼서 북이스라엘의 왕비의 자리에 앉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이에요. 이제 오늘 자세히 살피게 될 열왕기상 18장의 본문은 바로 이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시대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당시가 얼마나 참혹하고 우상숭배로 어두웠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설 탁월한 영성의 리더십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찬양 가사에도 등장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먼저 이세벨의 악한 행적을 살펴보면 그녀는 조직적으로 악랄했어요. 정략 결혼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그녀가 섬겼던 바알의 신전을 세웠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여호와 유일 신앙을 바알 종교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서 그 땅을 자신의 나라 두로와 같이 바알 종교의 또 하나의 본거지로 삼으려던 계획 같습니다. 그녀의 마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그 손을 뻗쳐서 딸을 통해 다윗의 씨를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되어 가는 가운데 반대로 그녀가 세운 우상신전과 신상을 섬기도록 고용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녀의 호화로운 식탁을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 그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시스템 속에서 두렵거나 힘들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도 다반사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영합해 신앙의 줏대를 잃은 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게다가 그녀가 숭상하고 국교화시키려던 바알은요,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천둥과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더욱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세트 구성이 되면 남신과 여신의 결합인데요. 특별히 다산과 풍요를 보장하는 듯이 만방에 아주 요란하게 선전이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적당히 한 손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당시 유행이랄까 아니면 지혜롭달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손을 완전히 놓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나마 듣고 체험한 여호와의 능력을 적절한 필요에 따라서 얻고자 했던 가슴 답답한 정황들이 포착되죠. 바알 혹은 여호와 이 둘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이 나름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여긴 무리들이 애석하게도
대다수였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의 내러티브는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 속 마수가 마구 흔들어대는 대로 갈대같이 나부끼는 신앙만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같은 시대, 같은 시공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담대한 변혁의 리더십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 변혁의 리더십을 통해 일으키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사모하면서 오늘 열왕기사 18장의 본문을 함께 자세히 살피기 원하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각자의 신앙적 결단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18장의 본문은요, 3년이 되던 해라는 시기를 나타내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17장 1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는 앞으로 몇 해간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선포를 한 지 3년이 된 해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기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에서 18절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 그렇다면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란 이 기도가 엘리야 독단의 마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암흑 같은 시대를 품고 기도하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들끓는 애통을 자기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엘리야는 비를 내려주고 불을 안겨다주는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추앙하고 음란히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거국적 우상 숭배의 길에서 되돌아설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랜 정한 기간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진정 비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것 외에 그 우상 문화에 젖어든 백성들을 돌이킬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하의 백성들을 가두어둔 이세벨과 무리들을 심판할 방법 역시도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비도 이슬도 없을 거란 엘리야의 담대한 선포 후 정말 3년의 세월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그 땅에 얼마나 극심한 가뭄을 겪었을지 상상을 좀 해보세요. 1000일이 훨씬 넘는 기간이 아닌가요? 이 가뭄이 엘리야의 선포 후에 일어난 일이니 분노에 찬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샅샅이 찾으러 다녔죠. 그러나 주님이 꽁꽁 숨겨둔 엘리야를 찾으리 만무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예정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합과 이세벨, 그 휘하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바알의 침묵을 버텨내야 했을 텐데요. 사실 이 절망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허상과 실상, 거짓과 참을 분별해 볼 마지막 찬스로 주어진 시간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 정해진 기간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그냥 뜻없이 흘러간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전투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더 철저히 무장되고 우상으로 물든 그 캄캄한 시대를 밝힐 영적 권위를 기름 붓고 죄악을 꾸짖고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변혁적 리더십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끝내시는데요.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면서 아합에게 가라 명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당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는 표현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이렇게 우매하고 사리 분별이 어렵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말을 그대로 되받으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나니 곧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음이라.
이것이 열왕기서 전체 문맥에 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이유기도 하고 뼈저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하죠.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함께 부르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멜에 모였을 때 엘리야가 모든 것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것이 오늘 결전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엘리야, 아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선택하고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까지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백성들은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우상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각각 송아지 제단을 준비시키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 그 자리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기로 말이죠. 제안을 받아들인 우상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회개하고 망측한 행각이 이어지는지 괴성을 지르고 미친 듯이 날뛰고 칼과 창으로 자해를 가해 몸에 피를 내기까지 했어요. 선지자들이 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이런 행태는요, 당시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쉽사리 볼 수 있는 종교의식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딘가에서 주술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참 더덥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존해서 치성을 들이며 살아가는 인생은 또 얼마나 허무한가요? 여기서 엘리야가 아주 깨알 같은 조롱을 하는데요.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 더 크게 불러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무척 우픈 대목 같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 조롱의 대상자들은 이스라엘이 그 허무한 것에 빠져 살도록 만든 원흉과 같은 우상의 선지자들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롱은 누구보다 그동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말이었겠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 실체가 아닌 것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이것이 영적 아비의 심정이겠구나. 자, 그 결전의 날 아침부터 대낮까지 요란하게 일을 벌였음에도 불은커녕요. 번개신이라고도 사실 불렸던 바알은 천둥 번개도 한번 안 친 셈이거든요. 사실 3년 동안 비가 안 올 때 진즉에 알아봤어야 했는데요. 실체가 아닌 헛것이니 너무 당연한데 저들 입장에서는 참 맥이 빠지긴 했겠습니다.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마음의 변화의 꿈틀함이 일어났을 그 절묘한 타이밍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자신 앞으로 다가서게 했어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겹쳐졌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의 장면인데요. 훗날 하나님의 종으로 이름 붙여진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관리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는 대목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으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됩니다. 삐딱하게 서 있거나 돌아서 있거나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변혁의 출발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갈멜에 당시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기원을 또 기억하게 했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모아서 제단을 수축하게 했지요.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는 그는 송아지를 올리고 그 위에 물을 아주 철철 붓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웠을 당시 물을 그곳에 쏟아붓는 행위도 보기에 납득이 어려웠겠지만은 이제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참신을 가리는 바알 무리들과의 이 결전에서 조금이라도 더 건조하게 만들면 모를까 흥건히 적신다는 것이
정말 그들 눈에 기이해 보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의 제사장적 노력입니다. 이제 주님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고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가 하나님이시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 불은 재물, 나무 따는 물론 돌들과 흙도 태웠고 엘리야의 치밀한 계획대로 물을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백성들이었기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체험하게 했어야 했을까? 이 기적에도 마냥 좋아할 수 없이 마음이 찹찹하더군요. 그제서야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죠. 그날 그곳에 있던 우상 선지자들은 죽음을 맞습니다. 그동안 양발로 머뭇대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상을 척결하는 신앙적 변혁이 일어났으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비를 내리실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41절은 아직 비가 내리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들리니 올라가 음식을 먹으라고 아합 왕에게 말해요. 믿음은 우리 삶에서 여전히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있어요. 아합 왕을 먼저 보내고 난 뒤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의 얼굴을 머리 사이에 넣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엘리야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애써 다 차단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아주 면면히 지켜내는 그 분투함을 느낍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그의 인내함이 면면히 느껴졌어요. 이 18장의 마지막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그 시간까지 엘리야 자신은 끝까지 남아 엎드려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제사장 나라의 삶에 대해 그리고 중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이웃이 가정이 우리 교회와 지체들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일상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중보이겠구나. 그 시각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엘리야는 눈을 감고 엎드려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구름과 비가 덮인 것을 보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합에게 말한 그대로 큰 빗소리도 미리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다 쪽을 살펴보도록 보낸 시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거듭 되돌아올 때도 7번씩이나, 즉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 온전히 끝까지 확신 있게 종을 되돌려 보낼 수 있던 것이죠.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을 겨우 확인한 때에도 그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장대비가 부어질 것을 알고 그가 이제 쌩쌩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18장 마지막 장면이 무척 재밌는데요. 통과제리 아시나요? 아니면 버스보다 빨리 달리는 콤프로스트 먹은 호랑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 작품들에서 다 이렇게 성경에서 세상이 모든 모티브를 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마차를 타고 출발한 아합을 앞질러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엘리야가 달리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합이 상당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죄 지은 것도 많으니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왕비 이세벨의 폭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못난 왕을 포기 않고 돌이키게 하고자 끝까지 지켜주는 선지자,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참 눈물겹더군요. 성경은 정말 저희를 이렇게 웃다가 다시 울다가 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변혁이 먼저입니다 라고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갈멜살 영적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는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고 아합 왕을 궁으로 돌려보내던
바로 그 대목에서 마음에 떠오른 제목입니다. 분명 주님은 언제라도 비를 내리게도 그치게도 하실 분이세요. 그리고 이미 18장 서두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낼 때부터 비를 내리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그 정확한 시점과 때는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격적 변화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변혁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우리도 여러 회복과 하나님 나라 부흥을 꿈꾸지만 마치 북이스라엘 3년여 가뭄의 때와 같이 오랜 시간 하늘 문이 닫혀져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일 수도 있겠고 가정, 일터, 교회, 나라와 민족, 선교지의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저마다 기다리는 부흥과 회복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교회들로서 영적 분별력을 먼저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에 물들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뭇거리게 하는 이세벨의 이 시스템은 어쩌면 노골적인 악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더 어려워졌을 뿐일 뿐 당시 북이스라엘보다 지금이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갈멜산에서의 사건은 갈멜산 전투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영적 전투이죠. 지상의 교회는 당신은 이세벨, 바알, 아세라의 세력에 맞서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내야 했듯 지금도 여전히 각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 흑암의 세력에 대항해 전투 중인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엘리야가 보여주었듯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사실 역시도 엘리야처럼 끝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슬로건을 들어보신 분이 여기는 많으실 텐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칼빈의 후예들이 개혁교회에 다시 찾아든 부패와 타락상을 지켜보면서 개혁된 교회는 한 번의 개혁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개혁되어져야 함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야 함을 외친 절실한 호소입니다. 지상의 교회들에게 영적 분투를 통한 지속적인 변혁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던 엘리야를 떠올려 볼 때 그 역시 하나님 안에서 변혁의 리더십으로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하듯 준비되고 또 준비되었던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가 17장 1절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를 한 후 18장 다시 아합 왕 앞에 서기까지 말씀의 정확한 성취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과 사를 관장하는 하나님을 이미 체험하죠. 잘 아시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요. 그가 그 사이 거듭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붙잡고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성되게 기도로 엎드리고 또 엎드렸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변혁적 리더십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발판이 되었고 그 시대와 백성들의 변혁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무너졌던 제단이 수축되었고 잊었던 이스라엘의 이름이 회복되었고 12지파의 약속들이 상기되었습니다. 돌이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외치게 되었죠. 여호와 주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주는 하나님이시로다. 변혁 이후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변혁 이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땅이 소출을 내는 것이겠죠. 우리가 말하는 부흥과 다양한 회복의 역사 역시도 모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리하여 새롭게 고쳐지는 혁신적인 변화, 그 변혁이 먼저입니다. 허상인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세계관을 주입하는 이 세상에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힘써 분투해야 할 지상의 교회들인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사활을 걸고 개혁되고 또 개혁되어 더 이상 머뭇대는 신앙일 수는 결코 없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변혁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의 빛 속을 달리는 부흥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하는 5월의 두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주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땅의 지상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전투하는 교회, 머뭇거리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이나 가정,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어떤 곳,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에 돌이켜 회개할 부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되돌이키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